많은 기업체들이 있습니다. 기업체들은 사업을 통해 최대의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에 비해 공기업들은 이윤보다는 국민들에게 공평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민주국가들은 통치자보다는 국민들에게 초점이 있는 반면에 독재국가는 국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통치자들의 이익만을 추구합니다. 이처럼 모든 공동체는 어떤 목표가 있고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주 325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1700년 전에 기독교 최초의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니케아 공의회라고 하는데요. 이 니케아 공의회는 교회의 특징을 4가지로 규정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는 교회의 4대 속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4대 속성이 무엇인가? 첫째는 통일성, 둘째는 거룩성, 셋째는 보편성, 넷째는 사도성입니다. 이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4가지 중요한 속성이 있다. 자, 번호는 읽지 않고 4가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 자, 교회가 이 4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주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결정했다고 했는데, 공의회가 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신경이나 이런 신조들을 이게 전부 어디에서 결정되냐 하면 공의회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크게 7번에 걸친 공의회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 공의회가 바로 니케아에 있었다고 했어요. 공의회가 뭐냐 하는 거예요. 공의회라는 것은 기독교 성직자들과 신학자들이 한데 모여서 교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교리, 그 다음에 의식, 규범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회의를 가리켜서 공의회다, 그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공의회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공의회가 니케아 공의회라고 했어요. 이 니케아가 어디냐? 현재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 튀르키예의 최대 도시가 이스탄불이에요. 튀르키예 수도는 앙카라지만 최대 도시는 이스탄불인데, 그 이스탄불 남동쪽으로 140km 떨어진 곳에 니카이아라는 곳이 있어요. 현재 지명이 니카이아예요. 거기에서 열렸고요. 그 니케아 종교회의를 개최한 사람은 제52대 로마 황제인 콘스탄티노스 1세입니다. 자, 그러면 니케아 회의에서 규정한 교회의 4대 속성 중에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공부하고 있는 사도신경은 2가지를 고백합니다. 거룩성과 보편성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2가지만 사도신경이 고백하지만은 4가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의 4대 속성을 오늘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통일성이다. 통일성은 다른 말로는 일치성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의 시작. 천국에 있는 교회를 포함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천국교회가 뭡니까?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죽는 즉시 천국으로 가요. 그 영원히. 연옥 없습니다. 연옥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그 예수 믿고
죽은 영혼들이 모여있는 그 천국을 천국교회라 그렇게 말하죠. 그 천국교회와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다. 이걸 가리켜서 교회의 통일성 또는 일치성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모든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에베소서 1장 10절을 한번 다 같이 아까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천국교회나 지상의 교회나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다. 통일이다. 안타깝게도 교회는 원래 하나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수많은 교파와 수많은 교단으로 나뉘었어요. 그러면 교파는 뭐고 교단은 뭐예요? 이 참 어렵죠. 교파는 같은 종교에서 갈라져 나온 단체를 교파라고 하고요. 교단은 같은 교파 중에서도 특히 같은 교리를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만든 종교단체를 교단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질문할게요. 교파가 더 넓은 겁니까? 교단이 더 넓은 겁니까? 교파가 더 넓은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천주교는 언제부터 천주교고 개신교는 언제부터 개신교였느냐? 그거 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원래 주 1054년까지는 교회는 전부 하나였어요. 교단이 따로 없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그때부터 1054년까지는 그냥 다 같은 하나의 교회였어요. 그런데 1054년에 교리 문제로 교회가 둘로 갈라졌어요. 하나는 로마 가톨릭으로 갈라지고 하나는 동방정교회로 갈라졌어요. 그럼 우리 개신교는 뭐냐? 원래는 그 로마 가톨릭이 1054년까지는 로마 가톨릭이고 개신교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였어요. 1054년에 로마 가톨릭과 동방정교회로 쫙 갈라졌어요. 교리 문제예요. 그리고 이어서 주 1517년 독일의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후에 그때부터 개신교가 시작된 거예요. 몇 년도라고요? 1517년 종교개혁 때부터 개신교가 생긴 게 아니라 로마 가톨릭에서 갈라져 나온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맨 처음에 루터교로 시작했어요. 루터가 종교개혁. 그 다음부터 장 칼뱅이 나와서 장로교 만들고, 그 다음에 존 웨슬리가 감리교 만들고, 그 다음에 영국에서 성공회가 있었죠. 성공회에서 감리교가 나오고, 또 감리교에서 성결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최근에 순복음이 생기고, 침례교가 생기고, 그 다음에 또 구세군 나사렛교. 우리나라에 여러분 루터교회 있는 거 아세요? 루터교회, 루터파교회. 강화에 가면 루터교회 있는 거 아세요? 그 다 이상한 교회 아닙니다. 다 복음주의의 교단에 속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교단과 교파가 많이 생겼는데, 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그 다음에 순복음, 침례교, 나사렛교, 그 다음에 구세군, 이런 거를 가리켜서 교파라 그래요. 교파. 아시겠죠? 그러면은 여러분 장로교 교파예요. 장로교 교파 안에 또 많은 교단이 생긴 거예요. 교리 문제로. 우리 대한민국의 장로교회 교단이 몇 개인지 아세요? 250개가 넘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교단이 우리 예장합동, 그 다음에 통합, 그 다음에 백석, 그 다음에 고신, 그 다음에 합신, 그 다음에 기장, 예장, 그 어떤 차이가 있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성결교가 교파죠. 성결교 안에도 또 교단이 있어요. 기장, 예장, 또 뭐더라?
나성, 기성, 예성, 나성. 그럼 그 기성이 뭐냐? 기독교 대한성결교. 예성이 뭐냐? 예수교 대한성결교.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나성은 뭐냐? 대한기독교 나사렛 성결회. 자,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도대체 루터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갈라졌느냐? 또 장로교 안에 예장합동, 통합 이게 어떻게 갈라졌느냐? 내가 한번 궁금하십니까? 뭐 안 궁금합니까? 궁금하면 제가 한번 낮 예배 때 언제 한번 이 교단과 교파를 쫙 족보를 설명해 드릴 생각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전쟁이 그동안 많이 있었는데 전쟁 자체는 다 나쁜 것이지만은 전쟁 중에 가장 나쁜 전쟁이 종교 전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신들의 명예와 신의 뜻에 따라서 전쟁을 하면은요, 죽기 살기로 싸워요. 왜? 신의 명예를 위해서 싸우니까, 목숨 바치면 순교라고 하니까 종교 전쟁은 아주 나빠요. 그런데 대부분의 고등종교라고 하면 뭐 기독교, 불교, 유교 뭐 이거 다 고등종교예요. 무슬림들 다 마찬가지예요. 이 고등종교는 대부분 공통점이 뭐예요? 평화를 외쳐요. 사랑을 외쳐요. 그런데 이 고등종교를 믿는 사람들끼리 종교전쟁을 한다니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모든 종교전쟁이 다 나쁘지만 특별히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끼리 벌인 전쟁은 더 나빠요. 가장 대표적인 전쟁이 1618년부터 1648년 동안 까지 30년 동안 유럽에서 벌어진 30년 전쟁이에요. 로마 캐톨릭과 개신교 간의 전쟁이에요. 30년 동안.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쟁이었고 사망자가 여러분 잘 보세요. 로마 캐톨릭과 개신교가 싸워가지고 몇 명이 죽었냐? 800만 명이 전쟁에서 죽어요. 이게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어떻게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같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해서 이렇게 막 싸우는 모습을 보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마치 부모의 유산 상속 문제로 싸우는 자식들을 보는 부모의 마음과 같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교파와 교단을 초월해서 우리 모든 교회는 연합하고 일치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총회, 노회, 시찰회에서 하는 연합활동 우리 협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미래자립교회, 어려운 교회들 남의 교회다 이러면 안 됩니다. 미래자립교회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어요. 미래자립교회. 그 다음에 선교지에 있는 교회들 이거 전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다 그랬잖아요. 도와야 돼요. 교회의 통일성과 일치성을 가장 크게 훼손시키는 게 뭔지 아세요? 개교회주의예요. 다른 교회는 어찌 되든지 말든지 우리 교회만 부흥하고 잘 되면 된다. 이게 개교회주의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어때요 지금? 다 그래요. 다른 교회 옆에 뭐 어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막 싸움이 터져가지고 교회가 둘로 쫙 갈라졌다. 그러면 그걸 안타까워하진 않아. 뭐 그런 사람이 있지는 않겠지만 거기 갈라진 교회 우리 교회로 오면 좋겠다. 이게 얼마나 악한 생각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주 안에서 하나인데 이렇게 교회들이 어떤 상가에 가보니까 5층짜리 건물에 교회가 5개가 있어요. 그런 교회 여러분 못 보셨어요? 층마다 교회가 있어요. 이 주님 보시면은 이건 기가 막힌 일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그래서 통일성과 일치성. 두 번째, 교회의 두 번째 속성은 거룩성입니다. 거룩성. 사도신경은 다 잊어버리셨나? 몇 문장이에요? 12문장이에요. 12문장 중에 9문장을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여기 공회 앞에 뭐가 있어요? 거룩한. 거룩성이에요. 교회의 거룩성. 교회가 거룩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거룩하신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해요. 두 번째로 교회는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께 드려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랬어요. 여러분, 요즘 적지 않은 교회들이 분열하고 추문에 휩싸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이죠, 교회 다 타락했어, 세상보다 나은 게 없어, 교회 엉망이야, 막 이러면서 비난을 해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목사와 그리스도인들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지 교회 자체가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사람, 천사 같은 사람, 법이 없어도 살만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거룩한 게 아닙니다. 교회가 거룩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구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왜요? 거룩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핵심 가치이고 능력의 원천이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고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보여주지도 않아서 읽으라고 했네요. 여러분, 배가 바다를 항해하잖아요. 그러면 배는 지금 무슨 힘으로 바다에 떠다니냐 하면은 물을 이용해서 떠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바다에 떠 있는 배 속에 물이 들어오거나 반대로 배가 물속으로 빠지면 배는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해요. 배는 물속에 있지만 물과 구별되어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속화되면 교회 노릇도 못하고 그리스도인 노릇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는데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세속화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교회와 우리가 세속화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해서는 안 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세속화를 막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애들 키우신 분들 어때요? 애들 교육할 때 좀 어려운 질문인지 모르겠어요. 애들을 교육할 때 해야 할 것을 먼저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해서는 안 될 것을 먼저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후자입니다. 교육학에서 그렇게 말하죠. 해서는 안 될 것을 먼저 가르쳐라. 우리가 세속화되지 않으면 해서는 안 될 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생각해서는 안 될 것 생각하지 않아야 되고, 말해서 안 될 것은 말하지 말고, 가서는 안 될 것을 가지 말아야 하고, 먹어서는 안 될 것을 먹지 말아야 되고, 봐서는 안 될 것을 보지 말아야 되고, 함께 어울려서는 안 될 사람과
어울리지 않아야 세속화되지 않을 수 있고 거룩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한 주간 살면서 봐서는 안 될 걸 보고 생각해서 안 될 거 생각하고 말해서 안 될 말하고 먹어서는 안 될 거 먹고 어울리면 안 될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그게 세속화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에 힘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룩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세 번째 속성은 보편성이에요. 보편성. 교회 4대 속성 중에 사도신경에 거룩성과 보편성이 나오는데 자, 우리가 거룩한 공회와라고 하는데 공회가 뭡니까? 여러분들 지금 뭐 오늘도 사도신경 거룩한 공회라고 했는데 공회가 뭐예요 도대체? 공회는 공교회의 줄임말이에요. 이걸 모르고 지금 자꾸 고백을 하는 거지. 공회는 뭐의 줄임말이라고요? 공교회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면 또 공은 뭡니까? 공이라는 말은 보편적, 우주적, 세계적이라는 말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온 우주에 온 세계에 있는 교회, 거룩한 공회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벨직 신앙고백서 제27조에 보면 보편적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설명이 나와요. 자, 우리는 하나의 보편적 혹은 이 우주적 교회를 믿고 고백합니다. 이 교회는 세상의 시작부터 있어 왔고 세상 끝날까지 있을 것입니다. 이 거룩한 교회는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특정 장소나 어떤 사람들에게 국한되거나 제한되지 않고 전 세계에 걸쳐 널리 퍼져 있고 흩어져, 여기 보면은 어떤 특정 장소나 어떤 특정 사람들에게만 제한되지 않는 것.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고 모든 지역에 흩어져 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보편적이다, 세계적이다, 우주적이다 해서 공교회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공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51절 52절에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유대인들이에요.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그러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잖아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에 보면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 뭐예요? 모든 전 세계의 사람들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보편성을 존중하고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세상에서는 물론이고 교회 안에서 특별히 다른 교우들을 차별 대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나는 차별 대우 안 하는데요. 참 들어보세요. 차별 대우를 받고 나면은요, 굉장히 기분 나빠요. 자존심이 상해요. 그거는 인격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귀중히 여기신 주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절 4절 9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우리 조심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 차별 대우하기 쉬워요. 이유도 여러 가지예요. 여러분이 혹시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은근히 가난한 사람을 얕잡아 볼 수 있어요. 그 차별 대우예요. 그 다음에 좀 무식한, 나보다 좀 못 배운 사람들, 나는 많이 배웠는데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또는 어떤 외모가 마음에 안 들거나 성격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멀리하고 차별 대우할 수 있어요. 어떤 지체의 어떤 장애를 갖고 있다고 멀리할 수 있어요. 또는 내가 싫어하는 지역 사람이다 해서 사람을 멀리할 수 있어요. 또는 뭐 내가 교회에서 하는 일에 잘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 차별할 수 있어요.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저럴래 뭐하러 교회 나와 이러면서 그 사람을 무시하고 정죄하고 차별할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나쁜 건지 몰라요.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이런 차별 대우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차별 대우를 안 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비결이. 첫째,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 다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귀히 여기시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차별 대우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둘째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곳에 갔는데 사람들이 나를 막 무시하고 가득도 보지도 않고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제가 한번 외국에 어디 프랑스인가 영국이나 갔을 때 서양에 갔을 때 인종차별을 좀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하고 동양 사람을 확실히 차별하는 것을 자주는 아니지만 경험을 했는데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나도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차별대우 당하면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모든 교우들을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보편성을 또 유지하기 위해서는 둘째로 선교와 전도에 힘쓰는 거죠. 왜요? 우리 주님께서 세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니까. 셋째로는 내가 속한 교회는 태초부터 영원까지 있을 교회 중에 한 교회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 중에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서 우리 교회만 부흥하고 우리 교회만 잘 되기를 바라는 개교회주의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단이 믿는 교리는 옳고 다른 교단이 믿는 교리는 틀렸다 하는 교파주의에서도 벗어나야 됩니다. 제가 작년에 노회장을 하면서 우리 노회 133개 교회를 다 다녀보진 않았지만 많은 교회를 다녔어요. 특별히 작은 교회들을 목사님들 제가 많이 만나요. 그런데 우리 교회도 지금 미래자립 선교회가 있습니다만은 잘하고 계시는데 우리나라의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좀 병든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뭐냐면 큰 교회 목사님은 훌륭하고 큰 교회 목사님은 설교도 잘하고 그 사람은 모든 면에 뛰어나기 때문에 지금 큰 교회를 목회할 거다. 그러니까 대형교회 목사라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을 그냥 좋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10명, 20명 작은 교회를 목회하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뭔가 부족하지 않은가? 이게 얼마나 나쁜 생각인지 몰라요. 예를 들어 우리 시찰 안에 이 10명, 30명도 안 모이는 30명도 안 모이는 교회가 한 절반 돼요. 그럼 그 목사님들이 다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설교를 못하거나 뭔가 부족하냐?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만나본 작은 교회 목사님들 정말 훌륭한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큰 교회 목사님은 무조건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설교도 제가 볼 때 별거 잘하는 것도 없어. 큰 교회 목사님이라고 설교 다 잘하지 않아요. 잘 들어보셔요. 작은 교회 목사님이라고 설교 못하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편견을 갖고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을 보면 자기가 큰 교회 어느 교회 다니는데 거기 집사라고 그 어쩌라고 그래서 아니 대형 교회 다니는 교회 집사님이면 대단한가요? 그거 딱 나쁜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은근히 당신은 교회 몇 명 배워요? 이게 얼마나 나쁜 생각인지 몰라요. 저는 오히려 말이죠. 좀 조심스럽게 얘기하겠습니다. 그 작은 교회에서도 교회를 막 열심히 자기가 무거운 짐을 지고도 교회를 잘 섬기는 그분의 상급이 큰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평생 10명, 20명, 30명 그 작은 양떼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평생 목회한 그 목사님의 상급이 대교회 목사님보다 저는 몇 배나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합니까? 우리 주님은 사람 숫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예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작은 교회 목사님들 존경하세요. 존중하세요. 선교사님들, 외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그 작은 양떼들을 놓고 목회하잖아요. 그게 진이 빠지는 일이거든요. 저도 목회를 해봐서 알아요. 네? 목회를 해봐서 알아요. 작은 인원일수록 더 어렵다는 거 아세요? 교인이 많을수록 쉬워요. 네, 교인이 많을수록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개교회주의에서 벗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대부분 우리 교회도 보면 대부분 장로교회에서만 달하신 분들이 많은데, 뭐 예를 들어서 순복음에서 어떤 분이 왔다, 또는 어디 감리교회에서 왔다. 그러면은 뭔가 좀 다른 그렇지 않아요. 그 조그만 차이, 교리 차이는 다. 그러니까 우리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침례교 뭐 다 주 안에서 하나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보편성입니다, 여러분. 보편성. 마지막으로 사도성입니다. 사도성. 교회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사도들, 즉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가르치고 전한 성경 말씀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서 있는 공동체. 이게 사도성이에요. 에베소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여기 보면 사도들이 나오죠. 계시록 21장 14절. 그 성의 성곽. 이 천국이죠. 천국에 12기초석이 있는데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기초는 12사도예요. 그러니까 교회 기초는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교회를,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 교회의 기초인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니까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여러분, 앞으로 이사를 멀리 가게 되면 교회 옮길 거잖아요. 교회 옮기잖아요. 가능하면 이사 가지 마시고 여기 남양주에도 오시잖아요. 참 어려운 일인데 감사해요. 여러분, 멀리 이사 가면 교회를 이제 정해야 되는데 교회 정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사 10번 가는 것보다 교회 한 번 옮기는 게 더 어려워요. 근데 교회 옮길 때 내가 이 교회를 다닐 건가 말 건가를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이에요, 말씀. 가서 주차장이 넓은 교회, 예배당이 큰 교회 찾아가지 마세요. 그 교회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걸 기준으로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차장이 넓고 예배당이 커서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은혜를 하나도 못 받아. 그 교회 가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어느 교회 갔더니 막 지역사회 구제를 많이 하고 사회 봉사를 많이 해요. 어느 교회 갔더니 막 매 주중에도 무슨 특별 강사 모셔다가 문화 강연도 하고 공연도 하고, 그런 교회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느냐,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되느냐. 할렐루야. 그걸 봐야 돼요. 그 말씀이 성경적으로 선포되느냐. 그런데 자기가 성경을 모르면 이게 성경적으로 선포되는지 2단인지 몰라. 2단인지 3단인지 10단인지 몰라. 뭘 알아야 뭐 2단인지 3단인지 10단인지 알지. 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 바로 선포되는 것이고, 교우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건물 폭파할 때, 아파트 오래된 건물 폭파할 때 어떻게 폭파합니까? 폭약을 기초에다 딱 심어가지고 폭파합니다. 뭐 지붕 폭파하고 뭐 벽 폭파하지 않아요. 기초를 폭파해요.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장 잘 쓰는 방법이 뭐냐? 교우들로 하여금 말씀을 잘 못 듣게 해요.
그러니까 성경 읽기 싫어하게 만들고 성경 공부 싫어하게 만들고 설교 시간에 집중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가운데 성경 읽는 게 싫다, 성경 공부 싫다, 설교 말씀 듣는 게 집중이 안 된다. 사단의 장난이에요. 사단의 장난. 아무쪼록 우리 교회는 말씀을 잘 선포하고 가르치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